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묻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임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리
나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김민 어린이가 몸 찬양을 준비했어요. 김민 어린이 나와주세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따라하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한 번 더 조금 더 빨리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께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구별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소서. 때처럼 저희가 너의 일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뜻하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각자 교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혀 각 개인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던 그 놀라운 비전들이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시작됨을 하나님 우리가 모두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꿈꾸하지도 못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하나님 함께 모여 그냥 주님 명하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뜻하신 대로 이 일하고 계시길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이 놀라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때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길 위에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에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네, 각 개인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님의 완성된 공동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여라.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세 번째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기에. 요셉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였습니다.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시위대장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임을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알고 깨닫고 있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드렸죠. 이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교회임을 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찰나의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언제요?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그 형들이 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도요, 자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고개를 숙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그 최종적인 목표와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지만 최종적으로 이 교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뜻은요, 지금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각개인이 걸어가지만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고,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덧붙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경험해 온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덧붙여져 있었죠. 저 또한 어린 시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간에 생각들이 어떤 것 중에 한 가지냐면,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나가면 바로 옆에 교회 안 다니고 힘들어하시는 장애인 할머니가 있는데 왜 그 할머니한테는 찾아가서 돌보지 않지? 뭐 이런 생각. 왜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나가서 전도하지 않지? 라는 생각. 근데요,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철없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되돌아볼 때요, 그게 본질적인 물음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보통 초신자들이요, 본질적인 물음과 질문들을 교회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많았기에 저희 공동체는 서울에 처음에 교회가 아니었기에 지역교회 예배를 다니러 갔거든요. 손아성 엄마 옆으로 가세요. 아니요, 지금 가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까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듯 아무튼 창피하지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요, 우리 형제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우리 형제들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요, 제일 앞에 나와서 항상 먼저 섬겨야 된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왜 교회 밖에서 주중에 만날 때 목사님은 먼저 인사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일을 자꾸 시키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밥 먹으면요, 새치기 해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먼저 밥 먹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얼마 믿지 않은 분들이야. 한마디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왜 말씀대로 본인은 안 살아요 하는 물음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어렸을 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오면서 신앙이 성장했음을 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근데 우리가 커서 보니까, 성장해서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가고 보니까요, 그러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은요, 전혀 회의 가운데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게 안건으로 올라와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할 때도 내년도 예산을 이만큼 세워야 되는데 건축비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더 설교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교사가 이만큼 부족한데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이게 낙후되었는데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데 어른이 되자
거기에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요, 본질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본질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남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이웃이 있는데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더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인 질문들을요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헌금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 어느 교회든지요, 당회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전부 다 헌금 얘기해요. 부족합니다. 더 써야 돼요. 헌금 더 주세요.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해 주세요. 우리 부족합니다. 근데 성경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부족함이 한 번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에요, 헌금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모든 일에 딱 그만큼의 헌금이 아니라 흐르고 넘치는 헌금들이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저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경영해 주시기에. 이런 시도를, 이런 모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년간 서울에서 이미 실험해 왔고, 그렇게 주님께 의지해 왔고 살아온 왔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2개만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금액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명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에 맞는 금액들을 주님께서 다 주실 것임을 저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 그것을 행해왔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저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다면 나의 가정과 나의 하는 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은 땅의 복음, 형이 하하,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 형이 상학적이다라면서 많이 성사학자들이 구분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실제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신약에서는 의에 줄이고 핍박받고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천국에 가기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금 둘러보면요, 우리가 살기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뭔가 핍박받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잖아요. 보이는 현상이 뭡니까? 급속도로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요 진단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답이 있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애통해야 되고 더 굶주려야 되고 또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이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이번 지난 주간에도요, 한 분의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술을 좀 드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자주 전화로 질문하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제 친구 형님이에요. 그 서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술을 드시고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4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안부 인사도 하고 전화하는데요.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뜻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헬라어죠. 이게 마태복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야. 카이 헨 디카요소네라고 해서 의로움이라는 디카요소네. 히브리어로는요 하다카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나라와 의라는 게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그의 왕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그의 나라임을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곳, 그대로 실현되는 곳이 그의 나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뭐예요?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차닥 디카요소네라고 하는데 의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의라는 의.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롭다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딸아이가 딸기를 사달래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딸기를 보는데요. 요만한 소쿠리가 25,000원이래요. 그래서 뒤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다음에 먹자. 이 딸기를 굳이 지금 먹어야 되냐? 굳이 뭐 지금 이렇게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른 마트가 계속 조르더라고요. 딸기. 그래가지고 다른 마트가 거기는 한 소쿠리에 10,000원 하더라. 9,500원. 유드림이라는 거 9,500원. 그래가지고 자 먹으라. 그러니까 딸이가 항상 그렇지만 뭐 원하는 걸 사주면요 너무 그 얼굴에 천국이 보이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맛있게 냠냠냠냠냠냠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얼마를 줬다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또 사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녀는 아닐 수 있어요.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큰맘 먹고요. 제주 시내에 있는 빕스에 가서 비쌉니다. 가서 먹는데 야 어때? 맛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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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지. 너를 위한 거. 좋네요. 제 자녀는 아닐 수 있지만 뭐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요 사준 입장에서는 계속 돈 생각만 나지 뭔가를 주고도 이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근데요 디카이오스님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우리를 보면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에요.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있었던 큰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의 가산을 모두 다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모두 써버린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었던 큰 아들이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면서 이 땅을 밭을 갈구면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창기와 함께 가사를 털어먹은 그 아이가 왔는데 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지금 행하시는 도리입니까? 저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요. 아버지 율법 하나님 가라는데 진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려고 내가 구제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금식합니다. 아버지 시켰으니까 그래요. 근데 또 다른 한 어린애 아버지의 뜻대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기뻐요. 아빠 너무 기뻐. 나 이제 더 이런 거 해볼래. 주님의 일 더 해볼래.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기쁜 거. 시편 1편 2절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묵상만 하겠습니까? 계속 행하는 거죠. 실천해 보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네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희 교회는 그것만 구하는 것.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게 뭔가를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적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더 기뻐하며 이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지난 성탄 예배 영상이요. 저는 올릴 때 좀 창피했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댓글 보셨어요 혹시? 멀리서 있는 온라인 성도님이요. 너무 행복한 모습에 울고 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어렸을 적 교회의 그 모습, 엄마 아빠 그냥 뭐 즐겁게 행복해왔던 그런 교회의 약간 원형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우리 그것만 더 행복해하며 그것만 더 지켜나가며 주님 더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직분이 세워지겠죠. 네. 모세가요,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혼자 200만 명의 백성들을
다 재판하느라 너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 라고 했을 때 70장로의 역할을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요, 온갖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여인들이 다들 이제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만 받고 헬라파 여인들은, 과부들은 다 같이 못 사는데 이 구제에서 뭔가 빵과 뭔가 떡을 얻는 그 자리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구제에 지혜롭게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7 집사가 세워졌어요. 모두 다 이 직분은요, 그 상황에 꼭 필요해서, 그 일을 하는데 리더가 한 명이어서 너무 부족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세워주신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여 명 정도 넘어가다 합니다. 한 400명 정도, 4,000명 정도가 되었다. 목사님, 지금 구제에 누가 빠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장로님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도울 자들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지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교회법상으로 저 또한 임시 담임 목사라는 뜻이에요. 임시 담임 목사.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시찰장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주관하고 이걸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법, 교단 법에 의해서 당회를 구성하는 것은 30인만 있으면 당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로 2인을 선출할 수 있고 권사님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3년마다 시찰장 목사님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요.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대외적으로 갖춰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그때 기도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우리가 이곳으로 모여 있는 이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제가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이것. 그러다가 언젠가 창세기 45장 5, 6, 7, 8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꿈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곳에서도 꿈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제주 땅에서 영향력을 펼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어렸을 때 나에게 꿈을 주신 그게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도 언젠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 내가 어디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요, 지금 이 시대 이 제주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로 보내신 것 바로 내가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통치함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이고, 이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들을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하면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주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본질적인 것들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가심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역하며 반향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보실 것입니다. 그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더 주님 찾으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봉헌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뜻하신 바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보일 마땅한 반응입니다. 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로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선물 주신 분을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느낌으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처음 시작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졌던 것들, 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왜 전도를 안 할까? 왜 우리 교회는 더 기도 안 할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랑하라 하는데 왜 사랑이 없을까? 이런 본질적인 물음과 질문이 우리 내가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질문으로 알고 응답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하는 게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너무나 기쁨을 만끽하네.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내가 어디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상처 있고 아파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셉과 같이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내가 어디 있느냐의 모든 성도님 위에 온라인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광고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 오후 9시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 예배는 8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9시에 오시는데 한 가정에 한 분 이상요. 뭐 다 하셔도 됩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편지 혹은 한 줄 인사글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오셔서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작성해도 됩니다. 마음만 담겨 있으면 되고요. 진실된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2026년 내가 어디냐 교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게 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한 해 되기를 원하고 솔직히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니 그리고 이와 같으니 라고 동일한 가치와 무게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막으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쉽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2026년 내가 어디냐 교회 동동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무슨 떡이죠?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봉지씩 받아가기 원하고요. 점심은 수육과 굴김치와 함께 밥입니다. 함께 교제 나누면서 식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